기도의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시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니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1절에서 2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하니 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니라. 이것은 가증한 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오지와 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느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파충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것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별하는 첫 번째로 오늘 11장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먹는 음식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생물 중에 동물과 바다에 있는 어류와 하늘에 나는 조류 그리고 곤충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한 먹는 것에 대해서 원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먹게 하신 것은 각종 나무의 실과와 채소의 종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모든 종류의 동물들을 먹게 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그 전에서부터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허락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동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내용에 보시면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하는 동물, 즉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이 구분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참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 하는 그 이유가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오늘날 이 말씀대로 지키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우리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눈 데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생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정한 예를 들어서 동물 가운데 정하고 너희들이 먹을 만하다고 하신 것은 조건이 두 개입니다. 굽이 갈라지거나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이런 동물들은 다 채소를 먹고 있는 풀을 먹는 초식 동물들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동물들은 보면은 아주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잡식성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우리 정한 동물보다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상으로 깨끗하고 그렇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위생이나 의료의 상태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시켰다.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관점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에 보면은 정한 음식보다는 부정한 음식으로 정해진 이 동물들이 우상 제사에 쓰이거나
또는 우상의 형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경우에는 비너스 여신을 섬길 때에 그리스에서도 돼지고기를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형식으로 어, 돼지고기가 또는 부정한 그런 음식들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어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어류의 표본의 모습이죠. 그러나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세 번째는 이런 동물들이 내포하고 있는 그 상징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잡식성인 돼지나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면은 아주 좀 공격적이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혐오하고 가증스럽고 이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조류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조류들은 보면은 다 공격성이 강한 조류들입니다. 이런 조류들, 그리고 곤충들도 보면은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상 세 가지 정도로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고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게 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45절에 보시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10장에서도 그 제사장의 규례에 보면은 속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4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먹을 수 있죠. 특히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러 가는 그 사건의 장면이 나옵니다. 10장 초반에 보시면은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각종 부정한 동물들, 짐승들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이랍니다. 그렇게 했으나 베드로는 하나님 저는 이때까지 속되고 이렇게 더러운 것은 절대로 입에 되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한 것을 우리 사람이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더럽고 이것은 깨끗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그 재물이 시장에 팔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은 시장에 가서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에 가서 사 먹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그거 우상 숭배할 때에 썼던 재물, 제사 음식인데 어떻게 그것을 당신이 먹을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이겁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믿음으로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게 그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내 믿음에 유익된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고 다른 믿음의 형제들에게 유익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불신자가 너희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에 대접하면 그것을 선하게 여기고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군가가 너희에게 알게 해서 그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은 더 이상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나 기타 다른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불신자들에게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한다면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덕을 세우는 이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든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히 받으면은 자기 믿음에, 자기 육신에,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 믿음에 유익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무분별하게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분별 없이 마구잡이로 먹고 술도 마시고 피도 마시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아무거나 막 그렇게 먹어버리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다,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에게 왜 정한 것,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부정한 거 먹었다고 금방 죽거나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것은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정하신 것은
너희들로 이방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절제된 성결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자기 절제 없이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들을 애굽 사람에서 구분해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거나 마구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을 먹는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정하지 않았다, 정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구잡이로 먹을 것 아닙니까? 아무거나 먹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이방인가를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삶을 구분하겠습니까? 규례, 규칙,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큰 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통법규를 정해놨습니다. 일방 통행길은 가는 것만 됩니다. 그러나 입구 출구를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출구를 무시하고 입구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사는 사회생활에서도 최소한의 이런 규칙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런 규칙을, 이런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고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먼저 믿은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내게 주어진 생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일, 내게 주어진 능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직분을 주신 사람들, 사명을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러나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만약에 시험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울 사도는요, 나는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 고기 먹는 것을 보고 형제가 시험을 당한다고 하면 나는 평생 고기 먹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그것이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안식일에 우리의 불편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절제된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러한 거룩한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교회가 덕이 세워진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불편함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덕을 세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 삶의 나침판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